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과 상관없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롯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가롯 유다에 대해 잘 아셨지만 이 사실을 제자들 가운데 드러내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또한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신하 아히도벨로부터 배반당하고 불렀던 시편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실 배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기에 가롯 유다에 대해 아셨지만 말씀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 이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시고는 20절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당하실 배반을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과 그렇게 전해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보냄받은 자들이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가롯 유다를 향하여 아직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응 없는 가롯 유다를 보시면서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어리둥절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몹시 당황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신은 아니라고 예수님께 항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눈짓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셨고 행동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대답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만찬의 주최자가 참석한 자들에게 떡을 포도 식초에 찍어 나누어 주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준 것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보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더해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유월절 명절 준비를 위해 무언가를 시키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영적 무지로 알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악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저버리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는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할 수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 살리는 자로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그리고 이어서 묵상할 것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당황하고 근심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여쭈어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귀담아 듣고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일 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셔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만약 그런 것 있다면 돌아서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어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이오니 순종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여 내 소원, 내 뜻 이루려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단순히 양적이고 외형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변화되는 참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드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